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곡식과 과일이 있는 가을, 이 아름다운 단감을, 향기로운 단감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전에 바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보기에도 이쁘고 향기도 좋으며 우리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맛있는 과일들 말씀으로 만드신 것이 기이하고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먹거리, 풍성한 먹거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맛난 과일을 먹고 더욱더 힘차게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며 오늘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며 저 3층천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며 아름다운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의 교회를 지켜주세요. 한국의 동성애자 소수 성차별 금지법이 통과되는 거 결단코 막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강대상에서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전달해서 우리의 영혼, 저 불쌍한 영혼 살리는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하소서. 그래서 영생의 길로 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이 사단의 역사를 깨트려 주시옵소서. 한국의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이 피로 사신 세계 교회를, 만방의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목숨을 걸고 제 전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훌륭한 선교사들, 저들의 영육의 강건함 지켜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사단마귀 역사를 주님께서 모두 막아주시고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답게 하시며 날로 우리가 내 성전 안에 무엇이 있나 그 사단에 대한 비밀과 계략을 알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또한 축사로 귀신과 싸울 수 있는 그 영적 지식을 날로 알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생명을 살리는 귀한 말씀을 성령님께서 직접 주장하시어 우리의 영이 자라고 우리의 영이 살찌며 길 잃은 영혼들이 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 앞 전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귀한 말씀, 생명을 살리는 말씀 오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란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짚어보는 것이죠. 구석구석 꼼꼼히 한다기보다 전체 숲을 보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 핵심을 간단하게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그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구주가 되신다. 특히 또 이제 마지막 장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이 오늘날 우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 산상수훈 봉독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의 그 골자는 5가지 예수님 그 설교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에서 7장은 산상수훈, 우리가 또 팔복, 이 말씀은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10장에 가면 제자를 선택해서 또 파생합니다. 또한 18장에 가면 겸손하라, 용서하라. 몇 번까지요? 490번이 아니라 그 이상까지도 용서 끝없이 용서하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고 우리 그리스도 사람들의 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3장하고 25장에서는 회칠한 무덤, 바리새인들을 그 책망하고 있어요. 또한 이제 감람산에서의 그 최후의 교훈하고 교훈을 말씀하고 있고, 지금 본문 그래서 전체 그 구조는 첫째로 메시아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이제 1장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또한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길을 예비한 선구자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 교훈, 이것이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예수님의 고난 잊지 마라, 십자가 사건 잊지 마라. 그래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또 의롭다 칭함을 받는 칭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요?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칭의,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또 재밌는 일이 있는데요, 그 예수님의 족보에 나타나는 그 4명의 여인들이 있습니다. 재미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말과 라합과 룻, 밧세바, 모두 주로 그 이방 여인들입니다. 다말은 창녀로 변신하지요. 우리 소설 같은 얘기가 성경 말씀에도 있습니다. 시아버지 그 요다와의 사이에서 베레스와 세라 두 쌍둥이를 낳았지요. 베레스가 예수님의 10대조 할아버지가 됩니다. 또한 그 라합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여리고성 기생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그 정탐꾼을 숨겨준 그 큰 공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정말 받습니다. 정말 부럽지요. 그리고 또 이방의 그 모압 여인이었어요. 보아스와 결혼해서 그 오벳,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습니다. 밧세바는 그 유부녀로 솔로몬을 낳는 그 이방 여인입니다. 그 이제 유부녀였지만 결국은 가장 다윗이 사랑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솔로몬이 왕이 되는, 그래서 이제 참 소설 같은 이야기가 현실로 이스라엘의 역사에 나타납니다. 이것은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게 있어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 신분에 차이가 없어요. 종일지언정, 기생일지언정, 이방 여인일지언정, 하나님이 택하면 역사적인 인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나 혈통이나 가문이나 민족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이 택하는 사람. 그래서 추악한 죄인일지라도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들어서 쓰세요. 깨끗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메시아를 통하면 누구든지 신분 차이가 없습니다. 구원받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그 아름다운 일이 이 4명의 여인들로부터 지금 성경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 그 보는 축복으로 시작되는데요. 그 5장에 보면 처음 4가지 복이 있어요. 가난한 마음, 애통한 마음, 온유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이것들은 이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나를 거부해야 돼. 자아 거부. 다시 말하면 이것들은 우리에게는 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온유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요,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모두 누가 주시는 마음이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기도조차도 우리가 누구의 손을 빌려야 돼요? 기도조차도 우리가 주님의 손을 빌려야 됩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반성하고 통회하고 믿음을 가지고 칭히 의롭게 되는 것, 이거 모두 누가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 주님. 예, 그래서 칭의까지 가고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그래서 구원받는 단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4가지 복이 있어요. 긍휼, 청결, 화평, 이 고난, 이것들이 이미 믿는 자가 나음을 위하여 행하는 그 아름다운 덕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그 의를 입은 그 성도가 그 이웃과의, 남들과의 관계에서 가지는 그 행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 세상에서 소금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이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을 돼야 된다. 주님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그 빛을 이웃에게 전해야 돼. 또한 세상에서 그 소금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 소금은 어떻게 되나요? 자기 온몸을 버려요. 그래서 이 지금 김장철에 소금이 다 녹아요. 녹아서 배추를 절입니다. 그 다 녹아서 없어져요. 우리 주님이 이 역할을 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 고통 다 참아내셨어요. 그 소금의 역할을 우리 주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우리도 소금이 되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말로만 지체가 되면 안 되잖아요. 소금으로서 내 삶을 녹여야 돼요. 그것도 내가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너가 소금이 되는 그 역할을 하라는 그 은혜, 그거 주시면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님이 십자가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를 때 얼마나 무거우셨어요. 온몸이 피를 흘리시면서 많이 맞으셨잖아요. 네, 그거 십자가 지고 가는 그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에게도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 같이 지고 따르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그래서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요. 이 땅이 많이 부패되어 있습니다. 많이 부패되고 많이 이 땅이 험악해요. 근데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세상을 비추는, 네, 그 역할 해야 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이 많을 수도 있어요. 핍박을 받습니다. 어떨 땐 즐거운 일도 있습니다. 그럴 때 소금이 무슨 말을 하나요? 그냥 녹는 거예요. 그냥 배추를 절이는 역할이잖아요. 우리 주님도 녹아서 다 없어지셨어요. 근데 다시 부활하셔서 이 땅에 다시 이제 지금 저희들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또 재림하는 그 시간까지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소금이 되는 역할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10장에 가면 그 제자를 선택하고 이제 파송하면서 이제 병든 자를 고치고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 원수의 모든 그 권세를 제어할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는 사람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몸을 만지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을 고치는 신유의 은사도 주시고, 그런 것들을 눈에 보이는 것들로 그 표적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또한 10장 8절에 보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병 고치고 돈 내나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사기꾼 목사예요. 그런 교회 목사님 봤습니다. 근데 그 사탄 마귀도 병을 고쳐요. 여러분, 병을 고쳐주면서 그 안에 뭐가 들어가요? 사탄이 들어갑니다. 속지 마세요. 돈을 내라 그 병이 고쳐지면 하나님이 고치시는 병이 아니에요. 그 병은. 그건 사기꾼 목사예요. 그 안에 이미 악기가 들어가 있어요. 조심하세요, 여러분. 그 목사 손을 통해서 뭐가 들어가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때 바로 병을 고칠지 모르지만 마귀가 들어가요. 악귀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육체의 병을 고칠지라도 멸망의 길로 갑니다. 조심하세요. 내 몸 안에 사탄이 들어가면 그 목사처럼 돈을 사랑하게 되고, 육체의 잠깐 몇십 년 동안 이 육체의 그 병 없어질지라도 그 마귀의 역사로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게 되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니, 여러분 돈을 요구하는 목사한테는 몸을 맡기지 마세요. 안수기도 받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명이 달렸습니다. 엄청 많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한 10장 9절에 보면 너희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이제 전도의 영을 떠나는데 저들에게 영적 양식을 공급해 주러 가는데, 저희들이 생명을 살리러 가는데 일꾼이 일해주고 먹을 거 받는 것이 마땅하니 돈도 싸갖고 가지 말고 먹을 양식도 싸가지 마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이제 18장에 가면은 용서하래. 18장 21절 22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며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 이것은 490번의 그 사죄를 얘기하잖아요. 그 이상은 사죄하지 말라는 그 뜻이 아니에요. 끝없이 얼마든지 용서하라. 이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이 끝없이 용서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나에게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해도 우리가 복수는 안 하지만 하나님께 그가 진정으로 회개 안 한다면 하나님 앞에 그 사죄는 용서는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의 죄를 우리는 용서하지만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 아버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꼭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심판대를 걸어가고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이 땅은 지금 여관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땅은 여관에 잠깐 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땅은 잠깐 정거장에 앉아서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마세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세요. 거기에 천국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권력과 명예를 사랑하지 마세요. 파멸입니다. 이 땅에서 이웃에게 악을 끼치고 내 재물을 쌓지 마세요. 생명을 잃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흙이니 그 흙이 하는 역할이 뭐가 있나요? 도자기가 되는 거, 그릇이에요. 우리 몸은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이 같이 공존하는, 참 아이러니하지만 현실이고 우리의 현실입니다. 네, 우리 영이, 이 그릇이 그릇으로 존재하는 한 싸워야 됩니다. 누구랑 싸워요? 내 안에 기거하는 마귀랑 싸워야 돼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세상에 속지 마세요. 우리의 그 몸은 도구일 뿐이고 우리의 생각은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귀가 주는 생각이 공존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나요? 자유의지. 여러분, 자유의지가 거의 사단 마귀가 주는 생각들이에요. 싸워야 돼요. 그 생각을 눌러야 되는데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권능을 받은 목사들 통해서 귀신을 축사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성경에 통달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귀신을 축사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데, 우리가 영생의 길로 가는데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육체가 죄를 지어요. 생각으로 죄를 지어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이 믿음이 자라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만 귀신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귀신을 내보내야 돼요. 예, 내보내고 내 성전이 수리되고 비었고 깨끗해졌구나. 내가 7배, 7마리의 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가야지 가. 그게 허용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귀신이 나가고 나서 사후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매일 말씀을 5장 1장 읽으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육체가 본질이 아니에요. 영이 본질입니다. 잊지 마세요. 그래서 23장에 가면 외식하는 그 종교가들을 책망하세요. 그래서 23장부터 24절, 27절, 28절은 모두, 23절 보면 화 있을진저 합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도다. 그러나 이것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기는도다. 그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예배의식은 지나치게 엄격히 잘 지킵니다. 예. 하지만 그들이 11조도 드려요. 근데 나약한 사람들, 예, 포탈한 거, 착취한 것으로 11조를 드렸어요. 마가복음 12장 4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행위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의식적으로, 의무감으로. 예, 그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에서 벗어나야 돼요. 참 예배 드려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돼. 진심과 진심으로, 네,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예배를 받으세요. 몸만 와 있는 예배는 안 받으세요.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의무감으로, 아니면 11조를 하면 더 많은 축복을 주신다고 했으니 억지로 하는 11조 안 받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공부해야 돼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나. 또한 예수님은 얼마나 또한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이 잠만 피할 수만 있다면 두려우셨어요. 하지만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하소서.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 그 고통 고난 다 참아내신 그 사랑 우리가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게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지식이 없어서 은혜를 아직 받지 못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냥 문자로만 이론적으로만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으로 피부로 느껴야 돼요. 그래서 그것마저도 우리가 기도하면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는 그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2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외식은 뭔가요? 위선이에요. 연기하는 거예요. 배우처럼. 속마음은 아닌데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고 위선을 떠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면이 아름다워 보일 수 있어요. 그 표면이 고상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안에는 뭔가요? 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대요. 민수기 19장 1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4장에 가면 말세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장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가짜 그리스도, 난리와 적그리스도가 이미 와 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또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하다. 여러분, 오늘날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인데 본인이 성령이래요. 본인이 하나님이래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람인데, 부처가 사람인데 부처 앞에 그 불상을 그냥 철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노랗게 색칠해 놓고 금처럼 그 앞에 절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면요 가장 뜨거운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유일한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분을 외면하고 모세가 늦게 내려오니까 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아론이 사람들하고 신이다라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신이다라고. 여러분, 속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보이지 않으세요. 왜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보이면 이 가짜신을, 형상을 만들어서 섬길 줄을 아셨어요. 근데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막 이것저것을 만드는 우리 인간의 완악함,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사탄, 루시퍼. 우리를 끝까지 지옥에 끌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우리가 지금 눈 뜨고 있으나 여러분 지금 살아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등잔 앞에 등불이에요. 아니, 바람 앞에 등불이에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우린 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하루살이,
하루하루 징검다리 건너듯이 말씀과 기도 앞에서 내 안에 있는 같이 하나님의 영과 공존하는 사탄 루시퍼의 영을 돌아보며 내 안에 뭐가 있나 회개하며 자복하며 축사하며 조심조심 살아가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고 볼 수 없어요. 그만큼 이 영적 존재는 무섭습니다. 왜냐? 우리는 육이 있어요. 우리는 너무 나약해요. 육도. 우리는 예수님이 힘이 아니면 아무 권능이 없어요. 근데 저들 영적 존재는 큰 권능이 있어요. 하지만 사람을 지옥에 보내고 천국에 보내고 그 권능은 우리 주님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죄를 내 몸에 들어와서 죄를 짓게 하는 게 누구예요? 마귀 역할이에요. 인간이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속지 마세요. 안에서 이상한 생각이 나거든, 내 머리에서 이상한 생각이 나거든, 아 이거 마귀구나, 눈치채셔야 돼요. 그리고 자가 축사하세요. 우리 예수님께 부탁하세요. 이 귀신 좀 내보내달라고, 내 안에 예수님의 보혈을 넣어달라고, 내 안에 성령의 불로 저것들 태워달라고. 하루하루 우리가 매일매일 귀신과 싸워야 돼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제 26장에 가면 이제 만찬이 나옵니다. 유월절 만찬.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그래서 26장 26절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3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의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의 백성과 함께 이 영광을 받으시고 싶어 하십니다. 이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제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마지막 만찬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언약의 피로 우리가 속죄함 받고 우리가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귀신을 축사할 때도 예수의 피를 집에 몸 안에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와 싸우는 매일매일 하루하루입니다. 승리해야 돼요. 귀신과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데 우리가 싸울 수가 없잖아요. 우리 예수님께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존재예요. 기도 없이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 없이 살 수가 있겠어요? 아무 권능이 없는데 이 귀신, 이 영적인 존재하고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이기겠어요? 주님께 맡겨야지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 짐을 우리 주님께 못 맡겨드려요. 믿음 부족으로.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하세요. 믿음의 영을 달라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이 땅에 좋은 집, 좋은 음식, 좋은 의복, 그런 거 다 좋은 집이 아니어도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몸 안에 있는 영을 돌아보고, 내 믿음을 돌아보고, 내 영적 하루살이 정말 조심조심해서, 그 개천에 돌멩이 얼마나 미끄럽습니까? 건너갈 때 아주 조심스럽게 건너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빠지면 어떻게 돼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돈만 사랑하다가 돈은 100억을 벌어놓고 아파트 몇 채 떵떵거리고 잘 살다가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평생 교회를 다니신 권사님인데 죽을 때 이렇게 고백했대요. 나 사실 예수님을 몰라요. 그분은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났다는 뜻이에요. 천국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은 지옥 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는 영생이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천국 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왜냐? 우리 목숨 하나밖에 없어요. 2개, 3개 아닙니다. 내 자식의, 내 손녀의, 손자의 그 목숨도 1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손자, 손녀 위해서 돈만 줄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육체 노동해서 돈 벌어가지고 이제는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근데 그 손자, 손녀가, 자식이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왜?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나님 아직 못 만났잖아요. 지금 거기서 돈만 줄 때가 아니에요. 빨리 정신 차리세요. 빨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세요. 그 손자, 손녀, 신처럼 받들어 모시는 그 손자, 손녀, 지옥 가면 좋겠습니까? 빨리 나오세요. 정신 차리세요. 그래서 이제 28장 18절 19절 20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고 이기셨습니다. 또한 부활한 그 메시아로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선교의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전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받들어서 목숨을 바쳐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 근데 지금 이 전도자들이, 이 그리스도의 군사가, 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평생 몸은 교회를 다녔지만 죽을 때 고백하는 것이 나 예수님을 몰라. 가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을 바쳐 전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핍박받을 각오하고 전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마지막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가 영이 건강해야 믿음이 아주 풍부해야 이 전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 기름 부음 받아야 쭈삣쭈삣거리지 않고 전달할 수 있어요.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그래 핍박해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부름으로 왔다. 난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왔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도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 더 핍박받을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눈을 크게 뜨고 허리에 힘을 주고 어깨를 펴고 주 예수를 믿으라. 당당하게 큰 소리로. 너무 시끄럽다고 우리가 이제 서울역에서 사역할 때 경찰이 왔어요. 네, 조그맣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더 크게 소리 질렀어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상을 섬기는, 혹시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우상을 섬기는 분이 있다면, 부처가 사람인데 부처에게 절하는 분이 계시다면 빨리 돌아오세요.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시려고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뺏기면 안 돼요. 길가에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은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게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 말씀을 듣고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길가에서, 길가, 돌밭은 뭐예요? 말씀을 받은 자가 생명으로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또한 가시 떨기는 말씀을 받은 자가 그 마음 속에 유혹,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막혔어요. 그래서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옥토밭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늘 자나깨나 복음을 전하고 그러려면은 우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뿌리를 깊이 박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마귀가 말씀을 낚아채 가지 못하게 해야 돼요. 옥토밭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늘 전도할 수 있어요. 매일 전도할 수 있습니다. 쭈삣거리지 않고 당당하게 크게 외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천국의 그 비밀을, 복음의 그 아름다운 소식을 당당하게 멋지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도 그 세상의 염려와 그 가시들 뽑아내야 돼요. 누가복음 8장 14절에 보면 그 가시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 그래서 그것들을 뽑아내야 돼요. 이 생의 염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또 술 한 잔 마시고 이런 육체의 잠깐 그 쾌락을 위해서 그런 말씀이 어디로 가요? 없어져요, 여러분. 육신을 기쁘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해드릴 수 없어요. 왜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영이세요. 우리의 본질도 우리의 생명도 영에 있습니다. 근데 그 육체 잠깐 그 향락 때문에 생명을 잃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명을 지키는 말씀을 꼭꼭 씹어서 깊이 넣어서 오히려 고난이 왔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뒤집어 엎어야 되죠.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뒤집어 엎는 것을 뭐라고 해요? 기경한다. 기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묵은 땅, 우리 안에 이 묵은 마음 뒤집어서 엎어야 돼. 다시 새 마음, 새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말씀을 집어넣어서 길가밭이 되면 안 되고 자갈밭이 되면 안 되고 돌밭이 되면 안 돼. 이 네 가지 땅에 있는데 옥토밭이 돼야 돼. 말씀을 받아 먹었는데 뿌리가 없어서 견디지 못하고 말씀으로 인하여 이 환난이나 박해가 있을 때, 이 땅에 고난이 있을 때 말씀을 이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누가 낚아채가요? 마귀가. 왜? 우리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조심하세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강박하고 그 완악한 마음을요 성령의 단비로 뒤집어 엎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새 영을 주셨어요. 새 언약을 주셨어요. 그게 어디에 새겨져 있어요?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진심으로, 예수님께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새 영이 우리 안에서 이제 깊이 뿌리 내리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늘 계세요. 새 영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영생의 길로 나아가는데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등불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영이 살쪄야 돼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말씀을 한 글자 한 글자 빼놓지 말고 꼭꼭 읽으세요. 큰 소리로 읽으세요. 눈으로 읽고 입으로 읽고. 그래서 그게 우리 신비에 깊숙이 새겨져야 돼서 자갈밭이 되면 안 돼요. 길가밭이 되면 안 되고 돌밭이 되면 안 돼요. 고난이나 핍박이 왔을 때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마귀가 말씀을 낚아채가면 안 돼요. 뺏기지 마세요.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말씀을 뺏기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말씀을 낚아채가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 이것을 겪었대요. 어떤 집회에 갔는데 막 열심히 말씀을 듣고 있는데 등 뒤에서 갑자기 사람 손 같은 게 나타났대요. 사람 손 같은 게 나타나더니 갑자기 눈을 가리더래. 그래서 저 화면에 영상에 말씀이 하나도 안 보이더래. 그것을 느끼게 하셨대요. 와, 이거구나. 마귀가 낚아채 간다는 게 이거구나. 그래갖고 손이 한참 있어가지고 계속 눈을 비볐대요. 근데 화면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서 아, 내가 이게 돌밭이구나 알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마음에 근심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예배 자리는 왔지만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거예요. 그때 마귀가 그 뒤에 등 뒤에서 하얀 손이 나오더니 눈을 가려서 예배 끝날 때까지 말씀을 하나도 못 읽었대요. 그렇게 해서 깊은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회개를 오랫동안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사실입니다. 이 비유 말씀이요, 다 사실이에요. 성경 말씀은 100%, 1000%, 10,000% 확실합니다.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귀한테 뺏기지 마세요. 말씀을 마귀한테 뺏긴다는 것은 내가 영생하지 못한다는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말씀을 문자로 읽었는데 그것이 내 삶에 반영이 되지 못하고 읽었는데 눈으로 읽었는데 뒤로 나가버려요. 내 눈이 앞에 있는데 앞에서 읽었는데 뒤통수로 나가버려요. 말씀이. 내 귀로 한쪽 귀로 말씀을 분명히 들었는데 한쪽 귀로 들어와서 한쪽으로 나가버려요. 그것이 자갈밭이고 돌밭, 길가밭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말씀을 뺏기지 않는, 그래서 구원을 뺏기지 않는 누구한테요? 마귀한테. 마귀한테 말씀을 뺏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여러분 생명이 달렸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먹어야, 씹어야 소화가 돼서 내 몸 안에 영이 살을 쪄야 우리가 영의 비밀을 알게 돼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마귀한테 당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하루살이니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는 생활 꼭 지켜야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오늘 안 했으면 내일 하고 내일 못하면 내일 모레 하고 절대 아닙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 영적 하루살이 말씀과 기도 생활 꼭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영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먼저 우리가 회개가 터져야 돼. 이 성령의 담비를 입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권능을 받기 위해서도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밥 먹듯이 수시로 무시로 회개해야 됩니다.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모든 거 다, 행동으로 지은 죄 모두 다 회개해야 돼요. 그때그때 하셔야 돼요. 미루면 안 돼요. 이 회개라는 것은 미루면요 더 커집니다. 죄가 바로 회개하지 않으면요 그 죄가 더 커져요. 여러분, 우리가 밥 먹고 바로 이빨을 닦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빨이 더 썩어요. 똑같은 위치예요. 영도 성장을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영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고 성결한 생활을 하면, 말씀대로 살아내면, 삶이 예배가 되면 믿음이 성장합니다. 영이 자랍니다. 그러는데 이 죄도 씻지 않으면,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그 죄가 더 커집니다. 잊지 마세요. 회개는 바로 즉각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그 형상이, 참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로바로 생각으로 지은 죄도 회개하세요. 그것도 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많이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 성령의 담비가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내림으로 우리는 이제 결국은 열매를 바라며 열매를 맺기까지 참아야 됩니다. 우리가 또한 인내가 필요하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생활 하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실 때까지 고뇌하고 참고 인내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담비가 시편 65편 10절 말씀에,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이 은혜의 담비가 바로 땅을 어떻게 되나요? 부드럽게 만들고 싹을 틔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담비를 많이 맞아야 되겠지요.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은요, 이 신앙 생활은 일률적으로 평평하게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요동치면 안 돼. 이랬다 저랬다 이 세상 일에 빠져서, 이 세상 일에 바빠서, 아니, 내 생명이 달린 일에 온 가족의, 사랑하는 가족의 모든 그 목숨이 달린 귀중한 일입니다. 내 믿음부터 지켜야 자손에게, 후손에게 믿음을 알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된 소식, 생명의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래서 우선은 가정천국, 교회천국, 이 직장에 내에서도 직장천국, 우리 대한민국의 천국,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님이 주신 그 화평 안에서 이 대한민국이 화평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동성애자 운운하는 것들이 이제 완전히 철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말씀에 보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이 생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네.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사람들은 많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살지만 난 천국 갈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이 땅도 천국이어야 돼요. 이미 우리의 마음이 화평해야 돼요. 이미 우리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요. 이미 우리 마음이요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미 우리 마음이 형제를 끝없이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화평이고 천국이고, 이 땅에서 천국을 이미 누리는 자가 천국 갈 수 있어요. 이 땅에서 매일 부부싸움에, 이 땅에서 매일 이웃하고 주차 때문에 논쟁이에요. 교회는 다녀요. 직장 내에서 매일 상사와 동료와 싸워요. 네, 어디 길가에 가다가 누가 날 건드려, 운전하다가 누가 나를 제끼고 빨리 가요. 그럼 끝까지 쫓아가는 남자들도 있지요. 네, 여러분, 그것은 천국이 아니에요. 지옥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은 지옥이에요.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야,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이 임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땅에서 직장 내 안에서도 분쟁하고, 가정에서도 늘 부부가 싸우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어떤 권사가 어떤 권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이렇게 살지만, 나 이렇게 속 시끄럽게 살지만 나 죽으면 천국 가니까 그때까지.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천국이 임한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 그 지식을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늘 분쟁하는 마음, 늘 시기 질투하는 마음, 늘 이렇게 논쟁하는 마음, 늘 이렇게 욱하는 게 올라오는 마음, 싸우고 싶은 이런 마음, 큰 소리 치고 싶은 마음, 이것은 천국이 임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니 고쳐야 돼요. 누구 도움을 빌려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성령님 도움 받아서 새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땅을 갈아엎어야 돼요. 기경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마른 땅에 부드러운 땅으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살고 있는 사람이 어디 가요? 천국 가요. 늘 돈 걱정하는 사람, 늘 권력을 조금이라도 더 움켜쥐려고 하는 남자들, 천국이 임한 게 아니에요. 지옥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겠지요.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인가, 그 지식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마귀가 말씀을 다 빼앗아가요. 그래서 이미 천국이 임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음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땅을 뒤집어 엎는다는 그것은 결국 성령님의 도움으로 열매 맺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또한 그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는 마귀를 쫓아내는 그것을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은 땅을 두루 판 다음에 거름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 여러분, 말씀이 늘 우리 안에 양식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만 내일만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영이 자라야 돼요. 영이 자라야 이미 이 땅에 천국이 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안에 넉넉히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빠져나오면 안 돼요. 마귀가 말씀을 빼앗으려고 할 때 구원을 뺏는 거예요. 영생을 뺏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우리 주님께 기도로 아뢰면서 우리 성령님 도움받아서 말씀을 결코 뺏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걸음은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5장 8절에 보면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예,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또한 우리가 그 피는 이 하나님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는 증거잖아요. 이 물은 뭔가요? 하나님 말씀. 예, 이 셋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또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 물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귀신을 축사할 때도 권능을 나타낼 때도 예수의 피를 몸 안에 넣어주세요. 성령의 불을 몸 안에 넣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귀신을 축사합니다.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그 이단이 그 귀신을 축사하는 거 그거 가짜입니다. 죽은 조상이 귀신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 귀신, 사탄, 루시퍼에 대한 지식, 네, 말씀에 대한 지식, 이 모든 것이 다 합하고 어우러져서 말씀이 내 안에 잘 기경되어서 영을 호흡하고 영이 살쪘을 때 우리가 하루하루 징금다리 걷는듯이 조심조심 말씀 안에서 매일매일 영이 성장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걸음으로 가장 먼저는 우리 영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요한복음 6장 63절에 가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육은 뭐라고 했어요? 흙으로 빚은 도구라고 했잖아요. 흙으로 빚은 도구. 그러니 이 도구, 우리 그릇이 천한 그릇이 되면 안 되고 귀하게 쓰는 도자기 그릇이 되어야 되겠지요. 이 천하다는 말은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긴 쓰는데 목사이면서도 돈을 사랑하고 권력과 명예를 사랑하고, 목사이면서도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논쟁하고 싸우고, 기도하라 그랬지 정치판에 들어가서 논쟁하고 싸우란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걸음 필요는요, 아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증인 걸음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영적인 걸음으로 가장 먼저는 우리 영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뺏기지 마세요. 마귀한테. 우리의 몸이고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양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2절에 보면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 마귀가 제사함을 회개하지 못하도록 말씀 뺏어가는 거예요. 회개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듣기는 들어도 그냥 깨닫지 못하고 그냥 문자적으로 한 귀로 들어와서 한 귀로 가고 앞에 눈으로 보고 뒤통수로 빠져나가는 말씀, 마귀의 역할이에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뺏기지 않는 옥토밭이 되는, 그래서 영생 길로 나아가는데 방해받지 않는, 매일매일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심판대로 한 발 한 발 걸어가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에는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심판대 앞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 지금 주님 앞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전쟁이 남의 나라 전쟁이지요. 그렇게만 보이지요.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더 육체의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실체가 보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빨리 은혜를 구하세요. 믿음을 구하세요. 에베소서 2장 28절 말씀에 그 은혜를 구하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지금 부채에게 절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사람이 왜 사람에게 절을 합니까? 왜 사람을, 부처는 인대 왕자인데 왜 동상을 만들어 가지고 절을 합니까? 왜 돈을 갖다 바칩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리석은 행위인가. 똑같아요. 내가 배낭 메고 길을 떠나요. 나도 부처처럼 사람들이 나를 숭배할 수 있어요.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빨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빨리 그 사단이 주는 악한 계략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내 힘으로 빠질 수가 없어요. 이미 그 몸 안에 사단이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달자의 말씀을 들으세요. 회개의 길로 빨리 나와야 됩니다.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 외에 신은 없습니다. 다 가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육체의 먹거리를 위해서 평생 우리는 노동하고 있어요. 속지 마세요. 육체가 본질이 아니라 영이 본질입니다. 부채에게 절하지 마세요. 사람입니다. 정신 차리는 것은 예배당의 십자가 앞에 나와 예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복음을 전하는, 천국의 비밀을 전하는 복음 전달자를 무시하지 마세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간절하게 전도하고 있습니다. 빨리 나오세요. 빨리 회개 자리로 나오세요. 정신 차리세요. 이제 빨리 그 악마의 소굴에서 빨리 빠져나오세요. 십자가 앞에 빨리 엎드려서 피눈물을 흘리며 회개 기도 올려 드리세요. 지금 우상을 섬기는 그 친척 언니에게, 또한 그 우상을 섬기는 또 누군가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돌밭, 길가밭, 그 마귀가 와서 고난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구원을 뺏어가는, 말씀을 뺏어가는 그 엄청난 그 비밀 앞에 우리는 더욱더 말씀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영생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더욱더 말씀 앞에, 더욱더 기도 앞에 설 수 있도록 영적인 힘 부어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성령의 불을 내리소서. 저희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더욱더 더 큰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불상 앞에 절하고 있는 저들에게 이 말씀을 듣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어 믿음의 은혜를 부어주시어 주님 앞에 조속히 회개하며 엎드릴 수 있는 그 엄청난 그 은혜 조속히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조속히 행하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귀한 말씀 오늘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